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카메라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3편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저의 한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고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는 용암 동굴들이 꽤 있죠. 그 동굴들 중에 이제 만장굴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그 굴은 국내에서 가장 긴 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길이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총 7.4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장굴은 전 세계에서도 용암 동굴로는 12번째 정도 되는 이제 길이의 동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구간이 다 개방되어 있진 않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관광할 수 있는 그 구간은 약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굴에 갔었는데 지금은 어느 굴이나 조성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환하게 조명도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길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관광을 잘 할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장굴에 들어갔는데 조명도 없고 길도 조성되어 있지 않고 깜깜한 흑암 가운데 우리가 그 동굴을 지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걸어도 출구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도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이렇게 가도 끝이 나오지 않는 전혀 한 줄기 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런 흑암의 동굴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떤 지체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흑암의 동굴을 지나는 것과 같은 시기를 보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이제 비유적으로 다윗이나 우리나 인생에서 겪는 여러 고난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 혹은 우리의 일의 실패,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불화, 혹은 자녀들의 문제,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픈 것, 혹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배신, 혹은 우리 개인의 영적이고 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흑암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어서 다윗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신 주님도 직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셨다는 것.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는 각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크고 어떤 이에게는 작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또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이런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삶에 종종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배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그 골짜기에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고난을 겪게 하시거나 우리로 골탕 먹게 하시려고 일부러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상태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재 상태와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현재 상태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깨트려지고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구속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고 죄로 인하여 깨트려져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그 죄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만 죄로 인해 깨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죄로 인해 깨트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깨트려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작게 깨트려져 있는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깨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끊임없이 이용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서로에게 계속적으로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그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는 비유하자면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죄는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와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가 있고 이 세상에도 죄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온통 가시가 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시에 찔리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뒤틀려진 불평등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 죄로 인해 만들어진 가시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계속 찔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그 사회적 구조학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구조학이라는 가시에 찔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죄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죄가 있고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한 가시가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더불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찔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겪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겪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소중한 사람조차도 우리에게 나 있는 가시로 계속 찌릅니다. 남편이 아내를 찌르고 아내가 남편을 찌르고 자녀가 부모를 찌르는 거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따가워 하면서 아퍼라고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인생에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행한 것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해야 되고 내 인생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을 초월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내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어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너희의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골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필요성을 종종 인식하시고 우리를 그 상황에 처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 골짜기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바라고
늘 그분께 기도하고 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간절하게 구한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런 시기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했을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의 때였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평탄대로를 걸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였을까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였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겪게 되는 그 인생의 풍파가 있는 그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찾지 않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평탄대로를 걸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힘겨워하는 저도 제 나름대로 인생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고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과거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현재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그동안 못 보았던 죄들, 저의 불순종들, 저의 자기중심성들을 이러한 인생의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간사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7세기의 경건한 청교도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존 플라벨이 여러 저작들을 썼는데 그의 마음지킴이라는 유명한 저작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12가지 시련의 시기를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12가지 시련의 때를 잘 설명한 책인데 그런데 존 플라벨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최고의 시련을 뭐로 제시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시련, 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몸이 아플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배신당했을 때? 그게 아니라 그가 말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시련은 시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시련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다 되고 평탄대로를 거르게 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더라도 형식적으로 찾고 별 마음 없이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이 다 우리의 뜻대로 되니까 어떤 착각에 빠질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나구나.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최고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았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고난을 겪었고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윗은 전임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았죠.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래서 사울은 늘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했고 다윗은 늘 사울의 추격에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경을 보면 10년 동안
이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또 이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그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에게도 끊임없이 고난이 있었고, 그 심지어는 한때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 내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했을까요? 열심히 도망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고, 물론 도망 다녔죠. 도망 다녔는데 그가 늘 하던 일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그 모든 것이 다윗이 그 10년 동안 간절히 했던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쓴 많은 시편의 상당수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 구약에 담겨 있는 시편은 총 150편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은 무려 73편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쓴 거죠. 근데 다윗이 쓴 총 73편의 시편 중에서 절반이 넘는 40편의 시편이 어떤 시기에 쓴 시편인지 아십니까? 표제를 보면 다윗이 어떤 시기에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73편 중에 40편의 시편이 그가 인생이 평탄한 때 쓴 시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쓴 시편이었다는 거죠.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그는 많은 시편들을 썼고, 그 시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그 찬양을 드렸던 거죠. 무엇을 보여줄까요?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를 정복하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역을 정복하고 이제 다윗을 대적할 적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왕권이 강력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뭘 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바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윗에게 이 하나님은 그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영혼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의 영혼을 이제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계속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던 그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고 그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든 그런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동안 자신이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뭘 보여줄까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거고 무감각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리고 심하면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전혀 없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너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깨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찾더라도 형식적으로 찾던 우리들을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또 회복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할 때 먼저 지팡이는 목자가 길을 걸을 때에 의지하는 긴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독교 성화 그림, 특별히 예수께서 목자시고 우리가 양인 그 그림 그린 그 성화에서 목자가 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바로 이 4절의 지팡이인 거죠. 그리고 그 지팡이는 목자가 길을 걸을 때 의지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제 양들을 뭔가 좀 이탈하면 툭툭 쳐서 올바른 길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할 때도 그 사용하는 지팡이인 거죠. 그리고 주의 지팡이뿐만 아니라 이제 막대기가 나오죠. 이 주의 막대기, 목자의 막대기는 일종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맹수가 양들을 해하려고 다가올 때 목자는 그 지팡이로, 그 쉽게 표현하면 이제 몽둥이죠. 그 몽둥이로 맹수들을 무찔러서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 막대기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몽둥이로, 몽둥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의 어떤 것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신체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어떤 것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일 텐데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이 상하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따르면 늘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시시각각 노리고 그래서 마치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이게 이제 성경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영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하고 그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아 버리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그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시기는 우리의 고난의 때인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큰 고난을 겪을 때에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너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너가 이런저런 죄를, 크고 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너는 이런 골짜기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시지 않고 너를 버리셨어. 너는 이제 끝났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는 별로 지은 죄도 없는 것 같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이런 시기에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거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유익을 원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시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분의 모든 제자가 그분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그 모든 제자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후에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서 그 죄책감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을, 그 고통을 겪을 것을 미리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보시면 이런 약속을 주셨죠. 시몬아 시몬아 즉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심히 통곡하고 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극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이후에 이 영적인 절망에서 놀랍게 회복되었던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제자들의 리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음 전도자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가 깊이 빠지게 되었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고 회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실력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주님께서 그가 실패하기 전부터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베드로가 실패하긴 하지만 다시금 회복하고 굳게 일어서도록 사탄이 그를 공격할 것은 아셨지만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뺏어갈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그 목자와 양의 비유가 담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목자요 너희는 나의 양들이다. 이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는 한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칠 수가 없는 거죠. 목자이신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자이신 분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또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4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목자이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키신다, 단지 지키신다가 아니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안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단이라는 단어는 사실 지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한탄하다, 슬퍼하다, 그를 위로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게 안위하다라는 말의 그 원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4절의 원래 의미인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단지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서 그냥 꺼내주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즉 주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거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지식적으로는 아셔. 그러나 내가 겪는 그 고통을 실제적으로는 모르실 거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희의 아픔을 헤아린다. 내가 너희의 슬픔을 이해한다 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그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실제로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무한한 격차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분은 단지 그냥 하늘에만 계셔서 그냥 천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33년 동안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 슬픔을 안다. 너희의 고통을 헤아리고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지 듣기 좋은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아시기 때문에, 진짜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세상에서 겪으신 일이 무엇일까요? 주께서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그분도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으로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셨고, 때로는 질병을 겪으셨고, 크게 몸이 아프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끔찍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겪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아시고 헤아리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겪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그분의 인생 내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무시를 받으시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주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왔는데 자신이 구원하러 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도 겪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날 그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그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청병력과 같은 그 나쁜 소식이겠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의 주치의가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암 말기를 할지라도 그 의사는 우리의 이 질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의사가 우리를 이 암에서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랬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의사 자신이 과거에 우리와 똑같은 암 말기의 그 질병을 겪은 적이 있고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의 시기를 겪은 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의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의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치료만이 아닙니다. 그 의사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이 슬픔과 두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우리의 몸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이런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사시고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신 그분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궁극적으로 겪으셔야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 궁극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6시간 동안 지나셔야 했던 거죠. 사실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의무가 전혀 없으셨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예배와 경배와 순종을 받아야 되는 왕으로 사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고통도 겪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사실 이유도 없으셨고, 우리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받거나 배척받거나, 마지막에는 이 끔찍한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겪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평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영원토록 사랑하셨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셔서 그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궁극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궁극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영원히 떨어졌어야 됐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멸망과 죽음 가운데 처해 있어야 됐는데, 주께서는 우리를 그 궁극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그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셨던 거죠. 그분이 영원한 그 멸망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분께서 영원히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확신케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 선하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